지난 3월 31일 남성교회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웃사랑 나눔 1일 찻집 행사가 각 기관과 부서 그리고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어서 6월 16일 당회실에서는 1일 찻집 수익금 전액으로 1천만 원을 선한 사마리안 프로젝트에 후원하는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후원금 전달식에서 주승중 위임 목사는 남성교회가 소년소녀 가장, 홀로 사시는 어르신과 불우한 청소년 등 사회에서 소외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 있고 이번엔 연세의료원과 협업해 선한 사마리아인 SOS 프로젝트에 후원함으로 많은 무연고 응급 환자들의 치료에 큰 희망과 도움이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자리를 통해 함께하신 주안교회 성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웃을 섬김으로 선교적 삶을 실천하는 남성교회 협의회가 되기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주일 장로선거 1차 투표에서 32명의 장로 후보 중 1명의 당선자도 선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는 10명의 장로 선출을 위해 다득표 순으로 선정된 20명의 장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진행합니다. 투표는 지난주와 같이 일부 예배 후 시작해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투표 장소는 부평성전 지하 1층과 지상 1, 2층, 주안성전 1층 로비에서 진행되며 투표는 한 곳에서 한 번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 자격은 개정된 주안교회 정관에 의거해 18세 이상 세례교인인 알곡 성도며 6월 2일까지 알곡으로 확정된 성도입니다. 투표 시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 주시고 신분증이 없을 시에는 투표하실 수 없습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며 운전면허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가능합니다. 단,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된 신분증의 이미지 파일은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기표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첫째, 먼저 투표소 입구에서 본인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에게 교적 확인 후 비치되어 있는 본인 확인란에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둘째, 직인이 찍힌 투표용지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직인이 없는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되니 직인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령한 투표용지를 들고 기표소로 들어가신 후 총 10명까지 기표하시면 됩니다. 10명이 초과돼 기표된 경우는 무효 처리됩니다. 기표하실 때는 기표소 안에 마련된 도장으로 후보자 이름 옆 기표란에 도장을 찍어 기표하시고 기표된 용지는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2차 투표 결과는 교회 내 벽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성도들께서는 공지된 선거운동 금지 사항을 잘 준수해 주시고 불법 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해 주십시오. 소중한 한 표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이 일에 모든 성도들께서는 기도와 투표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장로 선거의 모든 장로 후보자들과 성도들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금전, 물품, 교통편에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해서도 안 되며 문자나 카톡을 이용해서 선거 운동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특정인을 위해서 토론회나 단합대회, 야유회 등도 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께서도 이러한 사항을 꼭 숙지해 주시고 이번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선거운동이 확인될 경우 당선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6월 30일은 오순절 후 6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1부에서 3부 각 예배마다 성찬식과 감사 예물을 드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 블레싱 예배는 가족을 위한 선교적 삶의 실천으로 블레싱 가정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믿지 않는 가족을 찾아가셔서 선교적 삶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7월 주안온가족 새벽 기도회가
7월 6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와 기도로 승리하는 7월 주온세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2024년 예수사랑 근잔치 컨퍼런스가 7월 11일과 12일 진행됩니다. 인천노회와 인천기독교 총연합회에 소속된 교회들에게 효과적인 복음전도 사역을 제공함으로써 함께 동반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금여구역장 예배 종강이 7월 5일 오전 10시 30분에 장년교육 담당자 모임 종강이 7월 3일 수요 오전 예배 직후 진행됩니다. 교육국 재능사역팀 음악교실에서 사용하지 않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플룻, 클라리넷의 무료 나눔을 받습니다. 음악교실 교육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2024년 장애인 사역국 여름 수련회와 비전 트립이 진행되며 여름 수련회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성도들의 많은 지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여전도회 협의회 산상기도회가 7월 22일에 강화 성산 예수마을에서 진행됩니다. 모든 여전도 회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각 파트 회장 및 여전도회 협의회 사무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주님과 조금 멀어져 있었더라면 이 시간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마음을 드리고 또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짐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열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오좌도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영광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영광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 좌정하여 주옵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그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 찬양 받으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 만져주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오셔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나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옵소서. 나의 맘 만져주소서. 상한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주소서. 이 시간 상한 마음 만져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더 큰 박수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문을 들어주니
주옵소서. 들으소서. 주의 나라 사랑 영혼들을 새롭게 우리가 주님을 볼 때에 나에게 주시라. 아멘. 있습니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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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힘하셔서 주님의 뜻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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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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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힘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할렐루야. 우리 큰 박수로 주님께 더욱더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믿으시나요? 다시 한번.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힘하셔서 더욱더 큰 목소리로 호산나 찬송하기 원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힘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처음부터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우리 주님을 찬송합시다. 살아계신 주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새 힘을 주시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한 주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 힘 부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 한 몸으로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새 힘을 기대하며 이 시간 아버지 간절히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처받은 영혼, 아버지 눌려있는 심령,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시작되는 오늘이 오니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세상을 살아갈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새로운 힘이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 그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주여, 주여 날 만나주시고 나를 만져주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옵소서. 찬란하게 빛나는 햇빛을 주시고 메마른 대지를 촉촉히 적시는 단비를 주시어 만물을 소생케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의지할 곳 없는 저희들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의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했건만 가끔은 세상 유혹에 빠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어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지구는 갈수록 더 피폐해지고 뜨겁게 달궈져서 세상 곳곳이 폭서와 홍수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러시아가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을 살상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상 기후로 인한 재앙과 전쟁이 그치게 하옵시고 모든 민족이 서로 사랑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완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도 정치가들의 무지와 우상 숭배로 인해 정쟁이 심화되고 경제가 파탄나고 남북한의 평화가 깨지고 서로를 증오하며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긴장 관계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우상과 마귀의 관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어 검찰 정부를 위한 정치가 아닌 온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민주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남북한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평화가 정착되게 하옵시며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만몬의 유혹에서 벗어나 오로지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옵시고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한교회와 대학원 대학교와 복지재단으로 하여금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주님의 사역을 소명으로 받아 승리하게 하옵시고 계양 주한교회에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항전직을 선출하는 두 번째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주한교회에 합당하고 신실한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몽골로 출발한 주한선교국, 주한청년국 비전 트립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어 그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옵시고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6번째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7장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라는 제아의 말씀을 전하시는 지장규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옵시고 그 말씀대로 또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부교육자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샬롬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교회의 각 부서에서 기쁨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기 위하여 교회로 모인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 조상의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우리의 삶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 영광과 찬송과 존귀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때로는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혼자 하는 거 다 알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분하고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픔을 다 아십니다. 예. 그래요.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여전도회 협의회에서 산상 기도회가 그동안 코로나19로 4년 동안 멈춰 있다가 올해 7월 22일, 24일까지 강화도 성산 예수마을에서 산정현교회 김관선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요 4년 만에 진행되는 이 산상부흥에 다 오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경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광고하면요, 우리 여기에 현수막 하나 붙어 있잖아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1000번을 생각해도 기도가 답입니다. 믿으십니까? 1000번을 생각하고 10,000번을 생각해도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금요 성경 집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셔가지고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인생의 해답을 찾아가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기도케 하시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보좌 앞에 나온 믿음의 종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예배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들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살아내는 귀한 믿음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만사 형통하십시오. 제일 크게 나와요. 세 번째 아멘이.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 너무 세속적이게 보이잖아. 자,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등장했던 9명의 믿음의 조상 가운데 아브라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변론을 하면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언급했던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하셨지만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브라함조차도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부름받았던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 그것도 우상을 만드는 그런 집안에 태어났던 사람, 그 가문에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성전을 헐고 다시 짓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언급했다라는 죄목으로 스데반을 지금 심판대 앞에 세운 것인데, 스데반은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어디에서든지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두 가지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하나는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지만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예언은 아브라함의 자녀였던 이삭과 그의 손자였던 야곱과 증손자였던 요셉을 통해서 이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는 건너뛰듯이 넘어가고 바로 오늘 본문의 요셉의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건너뛰고 스데반이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뭘까?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요, 스데반은 요셉의 형들로부터 당한 고난과 배척을 부각시키면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과 배척을 비교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팔아먹은 형제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지금 이 자리에서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요셉이 기근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 가운데 있었던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그래도 교회를 다녀본 분들은 잘 알잖아요. 오늘 9절에 요셉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여러분, 요셉의 삶의 고통이 시작되는 부분을 스데반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러 조상, 즉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서 팔아넘겼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독차지했던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였던 야곱은 누구를 제일 사랑했어요? 4명의 처 중에 라헬을 제일 사랑했는데 느즈마키 11번째 아들로 이 요셉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에게서 난 11번째 아들,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그를 편애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한테 편애를 받았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녀들로부터, 다른 형제들로부터 시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질투의 대상인데, 사실 요셉은요, 미움받은 짓을 골라서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이므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요셉이 그들의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요셉은요, 자신의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형제들이 모여서 양을 치러 가면, 여러분, 남자 11명이 양을 치면 얼마나 그 가운데 많은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서로 싸우기도 하고, 종일 있다 보면 누군가가 잘못하게 되고 누군가 실수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요셉은 어떻게 했대요? 아버지한테 쪼르륵 달려가가지고, 아빠, 르우멘 형이 어떻게 했어? 유다 형이 어떻게 했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던 동생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한테 형들은 어떻게 됐을까? 혼났겠죠. 예, 아마 혼났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자신이 꿨던 꿈에 대해서 사람들을 불러놓고, 형들을 불러놓고, 아빠 엄마를 불러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들의 볏집이 내 볏집한테 절하더라.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11별뿐만 아니라 해와 달이 나한테 절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꾼 것까지는 좋은데 두 번째 이야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다 가감없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않아도 될 얘기를 했다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요셉에 의해서 피해의식이 있었던 형들,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형들의 마음이 지금 분노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질투가 어떻게 됐다고요? 분노로 바뀐 거예요. 처음엔 질투했겠죠. 처음엔 그냥 미워하는 것 정도로 시작했지만 그게 분노로 바뀌어서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도 유다의 만류로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라고 변했지만, 팔아버리기로 작정하게 된 계기가 질투에서 분노로 변해버린 형들의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형제들의 질투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가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 줄 아시겠어요? 요셉의 이야기는 그저 억울하게 형제에게 팔리고 애굽의 종이 되었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운이 좋아서 애굽의 총리로 발탁된 한 인간사에 일어난 그저 우연 같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다시 형들을 만났을 때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형들에게 요셉이 했던 말 혹시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달을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셉의 고난과 요셉의 역경이 그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들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형들의 시기도 그냥 그랬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었고,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것도 그랬고, 감옥에 갇힌 것도 그랬고, 그의 삶 모두가 어느 것 하나 그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기 위한 계획이었고 섭리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해 가지고 계신 그 예언이 성취되는데 결정적인 열쇠가 되는 게 형들의 시기, 종으로 팔림, 감옥에 갇힘, 이러한 사건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요셉의 삶을 대부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역경을 거쳐서 어떻게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정적으로 요셉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성경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어요.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아멘. 여러분, 요셉이 이러한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아멘. 여러분, 이게 요셉의 삶의 형통의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형들의 시기로 20냥에 은 20에 팔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요? 애굽까지요. 여러분, 애굽은 어떤 곳인데? 종살이 하던 곳 아닙니까?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장 400년 동안 종으로 부려먹었던 그 땅.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지금 스데반을 잡았던 이유는 성전에 대한 모독이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요, 늘 어디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선택받은 우리 민족,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생각이 지금 잘못됐다라고 깨뜨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요, 예수님 앞에서, 또한 베드로와 요한 앞에서, 지금 스데반 앞에서 왜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겁니까? 왜 진리가 아닌 걸 행하면서도 그들이 이렇게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당당하게 마치 그들이 죄인인 것처럼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그들은요,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 성전에서 일하는 성전의 봉사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는 내 편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진리이고 정의이고 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베드로와 요한을, 예수님을 그렇게 당당하게 신문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그들에게 사명 주시고 일하셨던 하나님이 애굽에 팔려간 요셉과도 함께 하셨고,
거룩한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감옥에서도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다고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됩니까? 내가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에 1시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예배 봐주는 것이 마치 보험을 드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 빼먹으면 일주일 좀 찝찝하거든. 요거 오늘 헌금 안 내면 일주일 좀 뭔가 치명적인 일이 생길 것 같거든. 그런 생각 때문에 마치 보험 들듯이 하나님, 오늘 이번 주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일주일 좀 평안하게 해주세요. 좋은 일만 있게 해주세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하고 헌금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분이 있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유대 종교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이런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배당에 있으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니까, 내가 봉사하니까 내가 하는 것이 진리고 내가 하는 것이 정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다 말씀으로 제단에서 정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디에든지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믿음의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도요, 여러분이 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도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결과가 뭘까? 인생의 모습이 뭘까?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형통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형통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셉의 이야기 곳곳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심지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있을 때 창세기 39장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대요. 만사 형통하게 했다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구덩이에 내던짐을 당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는 이러한 요셉의 삶을 두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정말 요셉의 삶이 형통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삶을 형통이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대부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목사님 요셉 총리 됐잖아요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그가 지나왔던 평탄하지 않았던 13년간의 종살이와 2년간의 감옥살이 인생을 형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총리 시켜줄 테니까 13년 동안 종으로 살라고, 신발도 못 신고 시키는 대로 하고 밥도 줄 때만 먹고 그렇게 감옥에 있다가 15년 버티면 내가 총리 삼아 주겠다고 하면, 내가 아파트 하나 주겠다고 하면 13년 참을 수 있습니까? 나중에 그거 받았다고 해서 형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형통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다. 여러분, 이게 국어사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형통의 정의입니다.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되는 게 그게 형통이래요.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요셉의 삶을 비춰보면요, 분명 요셉은 형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팔리는 게 요셉의 뜻이었겠습니까? 종이 되는 게 요셉의 뜻이었겠습니까? 억울한 누명으로 옥살이 하는 게 요셉의 뜻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힘이 없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요셉의 삶은요, 절대 형통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면 고난이 비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고난이 내 삶 가운데 오지 않는 게 형통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의 삶은 고난이 비껴가는 삶이 아니라요, 엄밀히 말하면 고난 중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정도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뜻하는 대로 잘 되는 형통이 요셉의 삶은 분명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참 기구한 인생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참 지질이 복도 없는 인생이라고 누군가 이야기해도 별반 할 말이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벗어던지고 죄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려고 했던 결과가 억울한 수감 생활이었습니다. 요셉은 오히려 세상적인 관점에서 지질이 복도 없는 인생이지 형통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이러한 억울한 일로 애굽에 팔려오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장차 애굽의 총리로 되기 위해서 겪고 있는 고난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만 해주셨다면, 천사를 보내서 그 일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 라고 말씀만 해주셨다면, 여러분, 요셉의 삶이 이토록 힘들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견딜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힘들어도 그래도 소망을 붙들고 살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분명한 건 이 고난의 끝에 내가 총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희망으로 그 시간을 버틴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종살이를 하다가 그 종으로 평생을 마감할 수 있고, 옥살이를 하다가 옥살이에서 그곳에서 그냥 죽을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를 놓고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고난 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당연히 있다.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없는 인생이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도 형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요셉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죠. 고난 없는 게 형통이야, 고통 없는 게 형통이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 종살이 중에도, 감옥에서도 형통하는 것, 그게 진짜 형통이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표면적으로 요셉의 삶에 나타난 그 형통의 결과는 뭐예요? 형통의 결과, 사람들이 누구나 형통하구나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결과가 뭘까? 10절, 이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셉의 모든 환난에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대요. 뿐만 아니라 영예로운 자리에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한낱 죄수에 불과했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합니다. 나라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요셉에게 부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는 사건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애굽뿐만 아니라 후에 근동 지방에 전 걸쳐서 환난과 기근이 오는데 7년간의 기근을 대비할 수 있는 자리에 그 요셉이 세움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뒤돌아보니까 요셉의 모든 삶의 여정에 일어났던 모든 일이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고자 하시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이러한 관점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저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지금 가고 있는 섭리의 사건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삶이 재해석됩니다. 풀리지 않았던 고난의 이유, 그제서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도무지 알 수 없었던 내 삶에 일어났던 사건들의 이유, 요셉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 재해석할 때 그 삶 가운데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관점으로 요셉의 삶을 보면요, 내가 당했던 고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아픔의 이유가 뭔지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에게 팔려갈 때 하나님이 막아주시길 원했겠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러나 형들에게 팔린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많이 주셨던 부모님을 떠나 종살이를 통해서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아픔들을 이해하고 그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줄 사람으로 자신 스스로가 성장시키려고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그는 깨달았을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와서 모함과 오해를 통해서 옥에 갇히는 일은 당시 너무나도 억울하고 지지리도 복도 없는 인생처럼 보였겠지만, 여러분, 옥에 갇힌 것도 결국엔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죠. 여러분,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를 건드렸어요. 군의 권력상 서열 1위의 사람을 건드렸다라는 거예요. 아내를 건드렸어요. 여러분, 그 죄목은요, 군대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시위대장의 말 한마디로 지도새도 없이 히브리 종이었던 요셉의 목숨을 한 번에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보디발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게 그를 죽이지 않고 정치범 수용소로 그를 보냅니다. 여러분,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섭리죠. 요셉을 통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옥에 갇힌 일은요, 요셉이 애굽의 정치 중심부까지 초고속으로 갈 수 있는 고속 열차를 탄 것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종으로 살았다면 어떻게 애굽의 문화, 애굽의 고위 관리직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치범 수용소에 2년의 시간에 있다 보니까요, 왕의 측근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그곳에서 사람들을 관리하고 정치를 수업하고 애굽의 정치 핵심 인물들을 만나고 왕궁 생활을 간접적으로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꿈 해석 하나 잘했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혜성처럼 등장했다고 한들, 여러분, 이러한 시간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가 총리의 직을 그렇게 잘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총리의 직분을, 그 사명을 훌륭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든 이유도 감옥에서의 2년의 시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시켰던 그 시간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요셉의 삶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 세밀하게 시간마다 간섭하시고 동행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비록 요셉이 기대하고 바라는 바대로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빠졌던 구덩이와 그가 갇혔던 옥은요, 절망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희망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삶은요, 얼핏 보면 실패한 인생,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것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놀라운 성취와 놀라운 하나님의 형통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의 선물 상자 같은 겁니다.
여러분, 단지 그 안에 숨겨있던, 선물 상자 안에 숨겨있던 형통과 성공과 은혜가 단지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쌓여서 13년 동안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포장지가 고난이었지 그 안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은혜, 선물, 형통이 그 안에 가득가득 차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 교회를 섬기면서 한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 왕구점을 운영하시고 왕구점을 유통하셨던 한 집사님 가게에 갔습니다. 장난감을 유통했죠. 아마 지금쯤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와서 신방을 해보니까 창고에 쌓아놨던 이 장난감 상자가 다 물에 젖은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집으로 오는 길에 집사님께서 제 아들 선우를 갖다 주라고 이만한 제법 큰 장난감 상자 2개를 주셨습니다. 받아 보니까 비에 맞아서 겉모습이 보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후질근해 보였습니다. 다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 들고 집에 와서 선우에게 주니까 그 장난감을 받아든 선우도 시큰둥했습니다. 왜? 포장지가 젖어 있고 또 보기 좋아 보이지 않고, 그런데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요, 그 상자 안에는요 비닐로 포장이 된 전혀 하나 상하지 않는 선유가 좋아하는 선물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우리 아들의 입이 얼마나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요셉이 당했던 13년의 고난처럼 고난 같은 일들이 마치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어서 포장지가 되어서 우리 안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비밀, 우리 안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형통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다 젖었던, 보기에 흉측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 않았던 그 포장지를 뜯는 순간 그 안에 고통 가운데 가려져 있는 인생의 신비, 인생의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함이 그 안에 숨겨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이젠 끝이라고, 절망이라고 생각되는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요셉이 빠졌던 형들이 파놓았던 구덩이에 지금 웅크려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옥에 갇혀 계십니까? 여러분, 그곳이 어디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이끄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결국에는 여러분을 싸고 있었던 그 고난의 포장지가 뜯겨지게 될 것이고, 분명 그렇게 된다면 그 속에 숨겨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형통과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숨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 그것,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형들의 손에 팔릴 때도, 옥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요셉을 준비시키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요셉이 결국에 경험했던 총리의 자리라고 하는 이 형통은요, 모든 자에게 똑같이 주어지진 않습니다. 모든 자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사명이 다르듯이 어떤 사람은요, 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씨를 뿌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3년의 시간이 아니라 1년 3개월만 고난 속에 있다가 나머지 인생 하나님 앞에서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도 있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알아야 할 형통의 비밀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된 것이 형통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뭔가 일이 잘 되고 내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다른 말로 이해하면 형통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함이 형통이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것이 총리가 되는 순간 증명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성경은 분명 그가 형통했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 어디서 사용하냐면 형들에게 팔렸을 때, 종이 되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그가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매주일 설교를 시작할 때마다 뭐라고 고백해요? 첫 번째, 전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함이 형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형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행,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할 텐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작은 나의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려 사는.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보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나를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보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여러분, 요셉의 삶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에게 버려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칼을 갈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팔려간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숨죽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주인이었던 보디발에게,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감옥의 간수장이었던 그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다면 이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다음 문장을 읽겠는데 마지막 부분에는 자신의 이름을, 색깔 다른 부분은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한숨 나고 눈물 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도무지 납득하지 않는 일들로 괴로움과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평강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장교와 함께 하심으로. 아멘.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 늘 가슴이 아프지만 그것이 내 내면의 쓴뿌리로 남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장교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찌 요셉의 삶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요셉의 삶만 하나님께서 이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믿음의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되고 납득되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그 인생, 범사가 만사가 형통한 인생, 믿음의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 텐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형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무언가, 그것 때문에 내가 형통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절망의 순간, 내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진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하셨듯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형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한숨 나고 눈물 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도무지 납득하지 않는 일들로 괴로움과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내 마음이 건강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스러운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금 그 시간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요셉처럼 준비시키고 계시는 줄 우리가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그런 이유가 설명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13년의 감옥의 생활처럼 요셉이 거쳤던 어려움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내 인생의 시간표에는 하나님, 이 시간만은 좀 지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좀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시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키셨듯이 우리 또한 준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현실에 다가오는 어려움과 인생의 구덩이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함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형통임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형통과 선물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양 받으소서.
희생자의 주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물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를 흔들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자가 주께 돌아오는 능력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담아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 더 부요한 손길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구제하여도 더 넉넉하게 되어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드릴 수 있는 기쁨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환경을 하나님 열어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형통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침상에 누워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옵소서. 그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피 묻은 십자가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침상을 벗어던지고 일어나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바라건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홀로 두지 마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형통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두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께 드리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사랑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호산나